요한일서 3장 13절로 우리 1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1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3장의 전체 내용은 악한 자의 유혹과 불법이 횡행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섭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독생자 예수께서는 중보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 가운데 있던 죄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셔서 죄의 종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의 의에 거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 문제에 계속 매여 있지 말고 이제는 죄에서는 좀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히 죄를 완전히 다 끝내고 그리고 완전히 성인이 된 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들어섰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완전히 탈바꿈 시킬 겁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히 잡아야죠. 어디로요? 의 쪽으로. 더 이상 죄 쪽으로는 내 몸이 기울지도 말고 내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지 말고 이제 죄 문제 가지고는 더 이상 우리가 언급하지도 말고 이제는 의 쪽만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그곳까지 도달하겠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방향을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회개라는 말을 하잖아요. 회개라는 말은 방향 전환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까지 가던 길을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돌이킬 해자거든요. 그리고 고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그쪽을 향해서 달려가고 뭔가를 향해서 추구하던 그 모든 것들의 방향을 완전히 이쪽으로 탈바꿈시켜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기서부터 다시 올라가자. 그러면은 비록 여기까지는 못 올라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 가고 있겠죠. 가다 보면 주님께서 어느 순간 확 끌어당기실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거룩하신 주님과 만나고 될 건데 문제는 우리가 완전히 방향이 여기에 있으면서 발을 여기다 걸쳐놓고 안 가려고 발버둥 치면은 못 가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옛사람과 같은 생각, 옛사람 속에 거기서 발을 못 빼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지금 요한 사도는 계속해서 이 방향을 바꾸라고 계속 지금 독려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쪽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향은 이쪽인데 왜 너희들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느냐 그 얘기죠. 그걸 지금 계속해서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보니까 13절부터 20절 주의 사랑을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주님의 계명이 무엇인가? 사랑이죠. 한마디로 그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으니 너희도 이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 그 화목하는 방법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너희에게 이제 새 계명으로 주었다. 이제 딴 생각하지 말고 새 계명만 지키라. 새 계명만. 옛 계명은 생각하지 말고 물론 옛 계명의 말씀이 곧 새 계명의 내용과 다를 건 없는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데 결국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얘기를 이제 형식을 약간 바꿔가지고
이제 거기에 자꾸 함몰되지 말고, 왜냐하면 옛 계명에 자꾸 우리가 매여 있으면 옛 계명은 뭐 하는 겁니까? 자꾸 죄를 드러내잖아요. 죄를 드러내니까 자꾸 죄를 가지고 지적을 하잖아요. 죄 얘기를 계속 해야 되니까 이제 죄 얘기는 그만하고 이제 의 쪽 얘기를 계속 하자. 우리가 바라볼 것이 그쪽이니까. 이 복음은요, 이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하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끌고 가는 게 복음이에요. 율법은 계속 죄 아래 머물게 하고 과거로 회귀하게 만들고, 그래서 낙오하게 만들고 주저하게 만들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가려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죠. 전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예.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좋아할 이유가 없어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습이 다 거슬려요. 그래서 우리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뭐 정죄까지는 아닐지라도 자관 나쁘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당연해요. 그들이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았으면 그럼 어디 속했는가? 거짓말하는 자에게 속했어요. 앞에서 거짓말하는 자가 있다고 그랬죠.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그는 마귀에게 속한 자다. 죄를 짓는 자도 마귀에게 속해서 죄를 짓는 거다. 우리가 그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죄 아래 있을 수밖에 없고, 함께 그들과 똑같은 거짓에 속아가지고, 이 거짓이라고 표현한, 마귀를 갖다가 거짓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마귀가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을 속여왔고요. 거짓말로 속였죠. 이 세상은 그래서 온통 거짓이 더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해악성을 느끼고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지요.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14절에 보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사망에 머물러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한 결과는 죄였고, 죄의 싹은 사망이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 이래의 온 인류는 결국 마귀에게 다 속은 자가 됐었고, 결국은 사망에 머물러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 상태로는 영영한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에요. 거기서 우리 주님을 보내셔가지고 끄집어내신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그 예수님이 나를 끄집어내가지고 그 사망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생명으로 옮겨 놓으니까 그제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제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부터는 주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한 게 우리가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주님이 먼저 나를 그 사망 가운데서 꼬집어내 놓으니까 내가 비로소 눈을 떠가지고 이제 주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주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을 한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이제 우리의 이제 모습인데 여전히 그 죄 아래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 여기에 지금 구속해 놓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거나 비슷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각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자, 이제부터는 이제 분명히 끄집어낸, 그래서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온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면 형제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제부터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진다 그 말이에요.
제가 오늘 사실은 강론하기 전에 계속 기도하기를 오늘부터는 말씀을 조용조용히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거룩하게 좀 이렇게 의롭게 이렇게 바뀌어 가는데 목소리를 높이면 괜히 목소리 높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게 째지는 소리가 나오고 뭔가 좀 거북스러운 그래서 또 열받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괜히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열받으면 안 되잖아요. 거룩하게 의롭게 다정다감하게 사랑하는 이런 표현에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내가 어느 날은 제가 제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쓸데없이 성질 내더라고. 쓸데없이 막 열을 내요, 내가. 그래서, 오늘부터는 내가 맨날 사랑을 얘기하면서 표현도 사랑스럽게 해야지. 말씀이라도 좀 바꿔야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문득 들어가지고. 가능하면 목소리를 좀 낮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정신 못 차리시면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주의하고요. 조심하고. 왜냐면, 이 모든 우리 생각이나 우리 사상이나 모든 것의 표현이 말로서 사실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그 어떤 내용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괜히 성질 내고 보면 저 사람 성질 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괜히 성질 난 것처럼 제가 하면 안 되니까 저도 조심하고 자관 제가 이제 말씀에 그 강조를 하기 위해서 조금 언성이 높아가더라도 약간은 양해해 주시고 저도 이제 조심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자, 얘기가 약간 끊겼는데요. 여전히 또 목소리 올라가네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데 여전히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모습이 아니라 사망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다 그 말이죠. 그렇죠? 아직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사망에 머물러 있는 그 형태 그 모습 다시 말하면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다 그 얘기예요. 목소리의 파워는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어떤 메시지의 파워가 있어야지 목소리의 파워는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제가 계속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러면서 우리가 마땅히 생명으로 옮겨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사랑의 말과 사랑의 표현과 형제 사랑하는 모습만 있어야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게 정상인데 그 형제를 계속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끔찍하네요. 표현이. 그렇죠? 계속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실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인가요? 5장부터 이제 5장이 아니죠? 5장 맞나요? 산상수훈에서 쭉 얘기를 하시면서 살인에 대한 정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법적으로도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 맞지요. 맞는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다.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형제를 향해서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깜짝 놀랄 말씀이죠. 우리는 정말로 사람 안 죽였으면 나는 살인계명을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미워만 해도 살인계명을 어겼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끔찍한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은 그 앞의 말과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원래 사망에 있었어요. 사망에 있었는데 주님께서 생명을 건져내가지고 지금 생명을 옮겨놨어요. 옮겨놨으니까 살아난 자의 모습은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게 살아난 자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이 사망 가운데 있다면 그러면은
살려놓은, 그래서 생명이 살아났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그 말이죠. 증거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여전히 계속 미워하고 있다면 지금 생명 가운데 있는 모습이 아니라 사망 가운데 있는 모습 아니냐 그 얘기죠. 사망 가운데 있다면 결국 그 속에는 영생이 없다는 얘기 아니냐 그 얘기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건 사단에게 지금 쏟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사단, 그가 여전히 우리를 지금 속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현재도 형제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물론 본인의 마음이라면은 내가 아직 못 깨닫다는 얘기가 돼버리니까 지금 내가 올바로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여전히 있다면 지금 사단에게 쏟고 있다 그 얘기예요. 쏟고 있다. 지금 거짓말하는 자가 우리에게 지금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미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생명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또 그런 비유도 하셨어요. 1만 달란트 그 비유를 하실 때 그 얘기를 하셔요. 한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1만 달란트라 그러면요, 이 한 달란트가 3천 데나리온인가 그래요. 3천 데나리온이면은 10년치 월급이에요. 우리 계산으로 하면. 왜냐하면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거든요. 그러면은 3천 데나리온이니까 맞나요? 3천일이니까 맞죠? 한 10년치 월급이에요. 그걸 1만 달란트라고 하면 1만 달란트 30년? 아니 뭐예요? 제가 10년이라고 그랬어요? 10년. 10년 곱하기 3천을 해보세요. 얼마인가? 도무지 이거는 계산을 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그거 빚진 자, 그게 이제 왕에게 빚을 졌어요. 근데 왕은 솔직히 말하면 그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갚을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 보니까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 좋다, 내가 그거 없어도 나는 상관없으니까 너는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용서해 주마, 탕감해 주마. 그래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줘요. 근데 이 사람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풀려나가지고 집으로 가는 중인데 친구 하나를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필이면은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나한테 100데나리온 빌려간 사람이에요. 100데나리온이면은 100일치 월급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치도 안 돼요.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정도의 100데나리 아닌가요? 맞죠? 100데나리온이니까. 100데나리온을 이제 빌려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멱살을 잡고 강가에 갔다가 끌고 가가지고 이 사람 내 돈 다 갚을 때까지는 여기 좀 천억 달라고 그걸 고발을 해가지고 집어넣어버려요. 근데 그 사실이 이제 강가에 고발을 했으니까 그게 이제 보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100데나리온 빌려줬는데 그거 안 갚는다고 지금 집어넣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임금한테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딱 보니까 저놈은 내가 얼마 전에 내가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준 놈인데 근데 지가 친구한테 100데나리온 안 갚는다고 그거를 집어넣어버려? 그럼 당장 데려와라. 너는 1만 달란트 갚을 때까지 홀이라도 진짜 다 갚지 아니하면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고서 집어넣어버렸어요. 100데나리온 저거 한 자는 얼마 안 되니까 그건 얼마 후에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1만 달란트 용서받았다가 취소된 자는 영영 나올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비유적으로 하셨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그 값은요,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정도의 그 정도의 값어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겁니다. 왜?
영원한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이끌어내임을 받았잖아요. 사실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까? 이 육신의 생명도 정말 귀하다고 하는데, 육신의 생명은 기껏 살아야 100년 살다가 끝날 인생이지만, 영원한 생명은 이거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그 생명인데, 그 생명을 잃었다가 그 생명을 되찾았는데, 그것과 비교할 것이 세상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정말 바꿀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빚을 우리가 탕감받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를 들자면 그런 사랑과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우리 자신이. 그런데 우리에게 그보다 어림도 없는, 작게 나의 조금 불편함을 주고, 내 눈에 거슬리고, 나에게 어떤 뭐 욕을 좀 한다든지, 뭐 자가 나에게 사소한 그런 죄를 저지른 자를 우리가 만약 용서를 못한다면, 결국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 용서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그 사랑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있는지, 혹시 잊지는 않았는지, 아니면은 마귀에게 지금 쏟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검사해 봐야 된다, 그 말이죠. 확인을 해 봐야 된다, 우리 자신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의 말씀이 그 얘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해서 거저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아까 비유에서는 그냥 뭐 왕이 그냥 용서해 준 것처럼 이렇게 표현했지만, 거기는요, 실제로는 우리 주님께서 당시 독생자를 희생시키는 그 희생의 값이 지불돼 가지고 용서를 받은 거예요. 이거 그냥 용서된 게 아니에요. 말로 용서한 게 아니에요. 진짜 목숨을 버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로써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좀 희생하고 좀 손해보고 좀 양보하고 좀 어떻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게 낫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마땅하지 않겠느냐.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뒤에는 또 예를 드는 거지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거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여력을 가지고 요만큼 사랑하는 거, 그것도 인색하고, 그것도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그것도 내가 그걸 하지 못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어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좋든 싫든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어요. 지금 안 들어온 게 아니에요.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원래 파이프에 물을 넣으면 물이 흘러가요.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분명히 우리는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못 나가고 있어요.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럼 뭐 때문인가요? 녹이 쓸어가지고 막힌 거죠. 우리도 꿀뚝이 막히면 연기도 안 나가요. 그러면 연기가 이렇게 역행을 해버려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그래서 가끔씩 꿀뚝 청소해 줍니다. 꿀뚝 청소해 줘야 돼요. 전에 그 우리 아파트 그 살던데 거기가 너무 이게 파이프가 오래돼 가지고 녹이 쓸어 가지고 한 1, 2년만 지나면요 물이 점점점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물이 꽉 막혀 버려요. 진짜 물이 안 나와요. 수돗물이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파이프가 막혀요.
그러면 제가 또 그 파이프 뚫는 거 그거 사다가 그거 다 뽑고 다 뽑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호수 집어넣어가지고 한번 청소를 해주면 한 2, 3년간은 또 괜찮아요. 그럼 또 물 나와. 물론 녹물이죠. 녹물이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렇게 해왔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에게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은 자들이에요. 다 받은 자들인데 우리에게서 지금 사랑이 잘 못 나간다면 어딘가는 지금 막혀 있어요. 우리 마음적으로 그 사랑을 받은 사실을 잊고 있든지 하나님의 그러니까 은혜를 잊고 있든지 아니면 내 속에 뭔가 고장이 난 거예요. 우리 몸에도요. 몸도 우리가 음식을 많이 집어넣잖아요. 섭취하잖아요. 섭취하는데 제일 큰 병은요. 배출이 잘 안 되는 병이에요. 배출이 안 되면 온갖 병이 다 생깁니다. 배출은 잘 시켜줘야 돼요. 들어온 만큼 나가줘야 돼. 그래야 모든 게 다 활력이 있어요. 어쨌든 교회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우리 아가서 배울 때 보면 빌러브드라고 그러죠. 우리 주님은 러버고요. 사랑하시는 자고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사랑을 입은 자들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사랑이 안 나온다면 어디가 막힌 거예요. 분명히 고장난 거예요. 네.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은 아니죠. 제가 이제 우리 전도지도 다 떨어지고 해서 전도지를 새로 만들려고 이제 만들려니까 글을 뭐 이렇게 넣어야 되잖아요. 넣는데 우리 교회 자랑을 많이 넣었지요. 왜냐하면은 원래 전도라고 하는 거는 흔히 첫 번째는 예수님 자랑이죠. 예수님 자랑하고 또 우리 교회도 좀 자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뭐 제 입으로는 그 말 못해요. 그 말 못하는데 성도들은 목사 자랑도 조금 해주셔야 돼. 왜냐하면은 어쨌든 말씀 들으러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목사는 말씀 잘 못 전해요. 이러면은 아무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도 말씀 잘 전해요. 그래야 말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입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입에서는 어쨌든 교회 자랑, 하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 자랑, 물론 또 성도 자랑 해야지요, 같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제가 쭉 아주 제 딴에는 잘 썼어요. 잘 썼는데 보시는 분들이 별로 신통치 않은가 봐. 뭐 그렇지도 못하면서 뭘 저렇게 써놨나. 그런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전도지를 만들려다가 일단 중단을 했어요. 아, 그렇지. 내가 너무 진실을 얘기 못하는 것 같다.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려고 하면은 또 다 그렇게 말하면 아무도 안 올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형편 있는 그대로 다 그대로 얘기하면은 정말 전도는 막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전도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들이 막 이렇게 보인다면 왜 전도가 안 될까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드는데 저 밖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결국은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서 또는 나가서 말로나 행동이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본이 나타난다면 아마도 그 사람을 통해서도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니 하면서 아, 너 혹시 예수 믿니? 해가지고 어쩐지 예수 믿어서 그렇구나. 어쩐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구나. 그 교회는 어떤 교회는 보니까 뭐 안 좋던데 너네 교회는 되게 좋은가 보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괜히 오고 싶은 마음, 함께 하고 싶은 마음, 이런 생각이 들면요 왜 전도가 안 될까 싶기도 해요. 물론 뭐 막 입으로도 전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전해야 되지만 가장 강력한 전도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내가 정말 좋아 보이면
나와 같이 살고 싶을 거예요. 같이 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너가 다니는 교회 나도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사랑이라는 것은 절대 말과 혀로만 표현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거는 아까 정말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했는데 엄청난 희생이 뒤따르는 일이에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정말 해산의 수고 없이 거저 무슨 뭐 쉽게 표현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뭐 그물을 던져라, 뭐 우리 주님께서 처음에 제자들 부를 때 저 바다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 그러니까 한 방에 그냥 153명씩 전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일확천금 노리듯이 그렇게 전도할 수도 없고요. 그런 방식은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그물 던지듯이 할 방식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고기들이 아니에요. 물고기들이 아니에요. 너무 이렇게, 물론 비유적으로 하느라고 뭐 고기도 표현했고 뭐 양도 표현했지만은 그 전도 대상들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대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정말 인격적으로 대우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도 나타내 보여주는, 그게 정말 전도입니다. 전도가 안 된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그만큼 사랑하지 못했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또 그만큼 사랑하지 못했다는 표현은 또 그만큼 희생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해요. 내가 손해 안 보고 내가 이익 보려고 하고 내가 막 속여 먹으려고 하고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데 누가 나를 따르겠어요? 누가 내 말을 듣겠어요? 네.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이 바로 올바른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라고 했는데, 이 모든 행동의 근거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이 진리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진리에 근거해서 그 행동이 다 이루어져야지, 행동이 빠진 상태, 진리가 없는 상태에서 행위로만 막 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또 이상하게 빗나가요. 이단들 가운데서도 행위로는 참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 사랑이 막 철철 흘러 넘치는 것 같은 이단들도 있어요. 오죽하면은 막 어떤 이단은 그냥 맨날 사랑만 얘기하는 그래가지고 거기 이름이 처음에 뭐든가 자관 뭐 사랑 무슨 뭘로 있어요. 애 뭐로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사랑애자로 해가지고 뭐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런 이단도 있었어요. 거기는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그냥 이성 간의 사랑까지도 그냥 같이 끌어들여와가지고 이상한 또 행동까지 하지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긴 됐는데, 어쨌든 진리에 근거하지 않는 사랑도 바람직한 사랑은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래서 이 사랑을 하되 진리에 속한 사랑을 해야 된다, 그 얘기죠. 말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말씀에 벗어나지 않은 그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 마음에 굳세게 확신을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옳다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그 올바른 사랑을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렇게 되어진다면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설령 우리 가운데 조금 뭐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은 탓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1만 달란트까지도 용서하신 분이 우리 사사롭기보다도 우리 뭐 소소한 그런 어떤 잘못을 일일이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타치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방향을 돌리기를 원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우리 실수하는 거 하나하나를 지적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애기들이 뭐 엄마 도와준다 뭐 한다 하면은 옆에 와가지고 저지레만 해요. 사실은. 그렇죠.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서 만약에 일을 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 아이 보고 너 이거 하지 마! 저리 가! 저리 가! 그래야 될 거예요. 왜? 방해되니까. 하지만은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아이를 바르게 키운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실수하더라도 그래 잘한다 잘한다 하고 그냥 하도록 좀 실수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내버려 두면서 이제 방향만 이끌어 주는 거죠. 이쪽으로 하는 게 더 낫다. 아 잘했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방향을 이쪽으로 돌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한 번, 두 번 하면요. 실수는 깨달아요. 한 번, 두 번 하다가. 그러다가 서너 번 반복하고 그 다음에 가면은 지가 능숙하게 할 수 있어요. 능숙하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잔소리 할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알아서 오히려 나중에는 엄마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원래 우리가 참 어른들이 노파심에서 자녀들을 자꾸 이렇게 책망을 하고 뭐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솔직히 말하면은 어른들보다 요즘 젊은이들이 더 잘하는 게 많습니다. 막말로 취직을 해도요 돈 더 잘 벌어요. 그렇죠? 어느 목사님이 당신은 교회에서 100만 원도 제대로 못 받아봤어요. 100만 원도 제대로 못 받아봤는데 아들이 신학교 나와가지고 좀 큰 교회에 딱 들어갔는데 처음에 한 200 얼마인 걸 받아왔어요. 사례비를. 자기 10년 목회한 것보다 더 나아. 그 아이가 벌어오는 돈이 더 나아. 물론 돈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옛날에 우리 방식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방식이라는 게 옛날에 그 해왔던 방식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전부로니까 옛날에 뭐 농사 짓고 또는 뭐 이렇게 산업체에서 이렇게 했던 그게 우리들은 전부예요. 전부인데 요즘 아이들은요 그런 것까지는 잘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그보다 더 뛰어난 생각들을 하고 더 우수한 걸 갖다가 새로 개발하고 또 뭔가를 발견해가지고 그래서 취직을 하면 우리는 기껏해야 그냥 100만 원, 200만 원 버는데 그 아이들은 나가가지고 막 처음에 연봉이 막 6천 뭐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 애들 보고 잘못했다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예. 물론 이 가는 길에서 또는 방향이 조금 잘못될 수는 있지요. 예. 그래서 그런 거나 좀 코치를 해줘야지 다 잘못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을 어떤 면에서는 좀 그 나름대로 더 존중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보다 못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보다 더 나은 부분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회에서도 더 공헌을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미래를 보고 그들에게 더 정말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더 좋게 여기고 나보다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아이들이지만은 존중을 해주게 되는 거죠. 아마 사랑이라고 하는 건 거기서부터 나오지 않겠나 싶어요. 우리가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남을 이렇게 분석을 하면 이 거스르는 것밖에 없어요. 거스르는 것밖에. 왜냐하면 내 기준이니까. 하지만 그 사람 기준이든지 아니면 또 다른 기준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장점만 본다면 얼마든지 좋은 부분도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사랑할 거리도 있다. 제가 지난번에 유대인 그 교육법에서 제가 그런 말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 교육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서열을 안 만든다고요. 학교에서도 1번부터 30번까지 그 등수를 매기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 등수 매기잖아요. 왜냐하면 획일적인 교육이고 한 가지 기준에 의해서 딱 평가를 하니까 등수가 딱 나와요.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지를 않고 이 아이는 어떤 부분이 우수한지 그 우수한 부분을 드러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이쪽은 잘못하지만 또 이쪽을 또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을 너는 여기가 최고야. 그러니까 너는 이쪽이 최고고 너는 이쪽이 최고야. 그러니까 30명 아이가 전부 다 최고인 거예요. 다만 분야는 다르지만 다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쪽에서 나중에 출세할 수 있고 이쪽에서 이 아이는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두를 장려하고 모두가 다 우수하게 만드는 것이 유대인 교육법인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실 우리 성도들이 보면 다 제각각입니다. 다 출신도 다르고요, 다 성격도 다르고요, 다 생각들이 다 달라요. 어차피 세상에서 다 다른 물을 먹고 살아오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데, 다만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서 다 각각 또 좋은 부분이 또 있어요. 우리는 그 부분을 살리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고, 그래서 부서도 나누고 모든 일도 나누어서 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관 그 부분을 인정한다면, 그래서 성경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면 저 사람은 저쪽에 은사가 있구나. 그래서 이 은사 개념이죠. 은사 개념. 이 은사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개발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예요. 그 달란트를 내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 개발이 아니라 안쪽 개, 안쪽 개, 그 개발이죠. 찾아내는 거죠. 찾아내는 거. 찾아내면 우수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모두가 다 귀하게 여길 수 있고, 귀하면 사랑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1절로 24절에서는 주의 계명 지킴으로써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자임을 확증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21절 볼까요? 우리 한번 교독을 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 아까 그 사랑의 근거는 진리에서 나온다고 했고요. 그 진리의 기준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당연히 책망할 것이 없지요. 서로 사랑하는데 무슨 책망할 것이 있어요. 이 책망한다는 것은 뭔가가 부족함에 있을 때의 책망이라는 게 있는데, 주님께서도 우리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론 내가 부족하다는 것만 자꾸 지적하면은 책망이 되겠지요. 그러나 긍정적인 면만을 바라본다면 책망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다. 이 세상에서도요, 이렇게 막 계속 잘못했다고 하면요, 기가 죽어요. 기가 죽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해도 이렇게 장려를 하거나 좀 인정을 하거나 이렇게 좀 존중을 하면 힘을 얻어가지고 그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하고 처음부터 잘하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칭찬을 받아가지고 하지요. 하다 보면은 나중에 가면요, 자신도 깨달아요. 내가 이렇게 형편없었는데 나중에 지금 보니까, 돌이켜보니까 내가 이렇게 형편없었는데 그때 나를 장려해 주었네. 우리 딸내미가 수학을 좀 잘해요. 수학을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근데 또 잘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 잘못하는 건 얘기 안 할게요. 수학을 좀 잘하는데, 수학을 잘하는 이유는 학교 때 그 수학 선생님이 칭찬을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칭찬을 하고 나니까 거기서 자신을 얻어가지고 수학이 그때부터는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아마 그런 추억이 약간 있을지 몰라요.
영어 잘한다고 칭찬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영어를 잘하고, 또 너는 왜 이거는 못한다 그러고 너는 이쪽으로 안 돼 그러면은 그거는 자기는 포기를 해버립니다.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어쨌든 그걸 사람 막 진짜 거짓말로 막 하지도 못하는 걸 진짜 잘한다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 비유 맞추는 거죠. 사람 비유 맞추는 거는요, 사실은 이용해 먹으려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용하려고 사람을 속여 먹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진짜 잘하는 부분,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부분, 그런 거는 우리가 장려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매우 좋은 건데,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고 또 확신, 담대함이라는 것은 확신이죠. 우리가 확신 있는 거, 진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내게서 바라시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만약에 추구한다면,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그 일이 안 이루어지겠느냐 그 말이죠. 담대하게 그렇게 해서 구한다면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라고 했죠. 그런 확신에 의해서, 물론 진리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왜 그것을 안 받겠느냐 그 말이죠. 근데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나 봐,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가끔씩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면 그거는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기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육신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일 수도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리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구한다면 안 이루어질 일이 없어요. 안 이루어질 일이 없고, 설령 안 이루어졌다고 만약에 쳐더라도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자기를 돌아보죠.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게 또 응답이에요. 응답이라는 게 위에서부터 뚝 떨어져야 응답이 아니에요. 내가 올바른 깨달음을 가져도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이라는 걸 갖다가 너무 어느 한쪽에 국한을 시켜가지고 자꾸 우리는 물질적인 걸 생각해요. 물질적인 거. 그래서 물질적인 걸 하나님 앞에 구해놓고 그거 안 이루어지면 그것 때문에 불평을 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 돈 안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넌 돈 필요 없어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안 주는 거죠. 돈 준다고 네가 날 사랑할 거 아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 있으면은 교회 다니는데 불편하니까 자동차 있으면은 교회 잘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도요, 하나님 자동차 사주면요, 그 자동차 가지고 저 강원도 가느라고 안 와요. 그래서 그럴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는요, 하나님이 안 줘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러면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는데, 이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명, 그러면 당장 율법이 생각나지만 그렇게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왜냐하면 율법을 자꾸 들이대면 또 정죄부터 나오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율법을 들이대서 정죄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제는 사랑의 계명을 들이대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을. 그러면서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하면서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는 말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말이죠. 모든 건 거기서부터 출발하니까. 그걸 안 믿는다면은 그냥 사랑도 다 헛거잖아요. 그리스도 믿음 없는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그거는 뭐 인간적인 사랑이죠. 에로스적인 사랑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 진짜 아가페 사랑이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바로 이 계명은 바로 사랑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것이 모든 율법의 대강령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가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게 틀림없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것에 대한 확증은 성령께서 하신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확증해 주신다. 우리는 이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또 믿음을 더 강화시켜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선순환이에요. 이런 진리에 대한 확신, 그 확신에 대한 증거, 그 증거가 또한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 대한, 우리가 또 소망을 갖게, 이게 이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랑의 끈을 놓지 말고 계속해서 이어가라고 하시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증받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소망하고 강구하고 담대히 받고 또 그것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려고 이 말씀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